자, 오늘은 도전과 응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 또 마귀의 도전, 이 영적인 싸움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느헤미야의 명령이 이렇게 응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가지 명령이 있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주를 기억하라. 셋째는 싸우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기억하라. 싸우라. 이 세 가지가 응전의 방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혹은 잘 믿어라, 섬겨라, 여러 가지 명령들, 중요한 명령들 많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통틀어서 36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때도 많고.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이?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죠. 약하면 두려워요. 젊은이들은 막 뛰어도 다니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걷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냥 평지를 걷는 것도 무서워요. 젊은이들은 막 무거운 짐도 들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아주 작은 짐 하나 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봉고를 탈 때도 많은 우리 어른들이 이 봉고에서 자동으로 계단이 나오잖아요. 그 계단이 안 나오면 봉고에 못 타는 어른들 많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렇게 계단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봉고에 타지 못하시는 권사님들도 사실은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쌩쌩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만 노년의 약함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 노년의 어른들에 비교하면 힘이 세고 어른들에 비교하면 두려움이 더 덜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두려움을 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남과 경쟁을 하고 어떻게 취직을 하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요. 실패의 확률이 너무나 많고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무슨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죠. 다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그 큰 이 롯데 사장님 그 회사에 사장님 집에 갔는데 그 집 가면 대단한 거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집 갔더니 특별히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한 것이 옆집에서 받아온 2년 된 김치였어요. 2년 된 김치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대접을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그걸 먹고 든 생각이 무슨 롯데 회사 무슨 사장님도 별다른 거 먹는 거 아니구나. 이 양반들도 똑같이 김치 먹고 사는구나. 이 양반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먹는구나. 돈 없는 사람도 3끼 먹고 있는 사람도 3끼 먹고 없는 사람도 김치에 밥 먹고 있는 사람도 김치에 밥 먹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다 그렇죠. 무슨 좋은 반찬보다 김치 맛있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해 보여도 대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단할 것도 없고 뛰어날 것도 없고 특별히 지혜로울 것도 없고 특별히 착하고 선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사실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생적인 두려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생득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이 세상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두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 다가오는 도전들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약한 한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언제나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강한 척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그 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질병 앞에서, 실패 앞에서, 혹은 세월 앞에서 사람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강했던 내 모습을 추억하면서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는데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너무나 뚜렷한 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도 아픔도 부족함도 이것 자체로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죠. 이건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혹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떤 가난함이나 아픔이나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두려움, 태생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버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데, 태생적인 인간의 본능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슨 질병을 마주했다고 해서 질병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픈 건 두렵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실패하는 거 두렵고,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인 거죠. 그런데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바쁜 것에 몰두해서 중요한 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 일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일에 매여 살다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 내가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돌보고 세우고 또 그 일 자체 안에서도 우리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추구하지만, 그것의 결과로서 또 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 이런 것들인데, 일하다 보면 그걸 다 잊어먹어요. 일에 매여서.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할 그 많은 일도 하나의 문제이죠.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문제들 내가 만날 때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문제에 얽매여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질병을 우리가 만날 때는 그 질병의 매임은 어떻게 돼요? 그 고통 속에 매몰돼요. 그 두려움 속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막 원망하게 되고,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그 질병의 아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혹은 이 질병 앞에서 사람이 연약해져서, 질병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매몰되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들,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 지혜들,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어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주는 문제에 치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처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니 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고 누군가의 이거를 막 뒤집어 씌워서 분노를 풀어낼 때도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자기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남을 탓하거나 혹은 자책하는 것들은 실은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에 가장 좋은 응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인생을 마치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대단하신지,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순간 까먹는 거죠. 순간 까먹는 거야. 또 문제 앞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내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 아픔 앞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싹 까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싸우라예요. 위하여 싸우라 기록되어 있죠. 뭘 위해서 싸워야 돼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여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와 민족들, 선한 것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면 부끄러운 일이죠.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매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의 세력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엉뚱한 사람 붙잡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지 말고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 그 악에 휘둘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자주 혼동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를 변호하는 데 능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싸워도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해요. 항상 나는 정의의 편이고 나랑 싸우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뭔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싸우다 보면 세상에 나는 세상 없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싸우라는 말씀은 사람과 싸우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실은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다 용납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선하게 권면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할 것은 뭐예요? 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악에 대한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한 싸움. 세상을 악으로 채우는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악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싸움은 뭐예요? 나를 위한 싸움, 이익을 위한 싸움, 감정을 위한 싸움, 자존심을 위한 싸움. 이런 악한 싸움들이 실은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때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적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 선한 싸움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들은 많이 있죠. 적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적들이 많이 호시탐탐 아직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승리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 3차전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도 4차전, 5차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들을 경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보면 성을 중수하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군사적인 대응을 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조차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 손으로만 일을 하고 한 손은 칼 쥐고 한 손으로만 일을 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경계하면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계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헌신을 병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신분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적들에 맞서며 성벽을 세우는데 21절부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적들은 동맹군을 형성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 느헤미야의 부하들 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군사 지도자니까 군대를 꾸리고 있었겠죠. 그 절반은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 절반은 함께 일을 해요. 백성들도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일하면서 또 적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적들이 낮에 쳐들어올 수도 있지만 밤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낮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별이 뜰 때는 어두워진 다음에 2시간이 지나야 별이 떠요. 그러니까 별이 떴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노리고 있는데 성벽을 빨리 중수해야 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초가 되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파수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을 누가 서요? 23절에 보면 나부터 서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예요. 지금은 왕이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의 입장은, 그 자리는 왕과도 같습니다.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가장 신분적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부터 파수꾼을 쓰는 거예요. 총독이니까 야, 너 파수 서, 이러면 끝이에요. 뭐 누가 두말하지 않고 파수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먼저 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가까이서 보조하는 장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의 체제가 왜 뒤집혀지지 않을까요? 북한의 군부를 이 김정은 정권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꽉 잡는다는 게 공포로 잡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잘해주는 거예요. 군사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하들에게는 잘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 미얀마 같은 데 있잖아요. 미얀마 지금 독재 정권이 지배하고 있죠. 그 독재 정권의 뒷받침을 해주는 군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군인들은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정권에 봉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악한 권세일수록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일수록 그 자신의 뒷받침이 되는 그 부하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백성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부하들에게는 잘해주고 백성들의 고효를 뽑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앞에서도 봤지만 자기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지만 자기 부하들도 그 자리에 합당한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느헤미야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다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했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뭔가를 뺏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주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특권을 다 갖다 버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파수를 쓰면 하루 종일 일하면 별이 뜰 때쯤에는 녹초가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먼저 파수를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옆에서 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이 아니고 그 느헤미야 총독을 보좌하는 보좌관 신하들입니다. 그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세우고 자기 형제들과 그 느헤미야 총독의 보좌관들, 충분히 예루살렘 안에서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버리게 하고 먼저 본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지금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파수를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파수를 서고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먼저 파수를 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이 파수를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니까 나를 따라 느헤미야를 따라서 파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해 뜰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 또 파수도 서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부터 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왕이 꽂은 거예요. 너 예루살렘 도에 총독이 되어라.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당연히 그 밑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결국 느헤미야에게 반발하지 않고 그가 말하면 그 말대로 따라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벼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벼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벼슬 가졌다고 힘을 휘두르잖아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지 몰라도 뒤에서 욕합니다. 쌍욕을 하죠. 권위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모범에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총독 각하가 이렇게 헌신을 하시네. 감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감동이 있어야 그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는 다 존경을 받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사로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이 교우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자기 가정도 잘 세워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유혹이 있을 때도 잘 뿌리치고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지 제가 제 맘대로 살면서 아무 짓이나 막 다 하고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목사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만 잘한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이 왜 무너졌겠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의 교권이 무너졌죠? 이것이 무슨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학교 공간에서 잘못해왔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교회가 왜 무너지겠어요? 잘못 살아왔던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 없고 다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일단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앞장서서 헌신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헌신 앞에서 다른 백성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무너지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교회가 헌신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피곤하죠. 손해도 많고 하지만 앞장서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가 먼저 헌신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계획과 뜻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이스라엘 안에서 잘 순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의 교회도, 특별히 우리 목포 연동교회가 이 지역 앞에서, 또 우리 교단 안에서, 한국의 교회 안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우리로부터 이 땅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먼저 헌신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칭찬을 받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